청교도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청교도 신학의 결정판이자 청교도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 기억나시죠?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의 수장령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영국의 교회는 국가교회의 형태, 즉 영국 국교회로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오래 가지 못했죠. 메리 튜더, 블러디 메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영국 교회는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되고 개신교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되죠. 이때 박해를 피해서 개신교들 약 800명가량이 유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종교개혁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메리 튜더 역시 짧은 기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중도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신교였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남게 되면서 그의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아까 보셨던 그 유럽 대륙으로 망명을 떠났던 800명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반쪽짜리 개혁에 반대하는 반대파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바로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들은 칼빈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반대파들로부터 청교도라는 조롱 섞인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청교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영국이라고 말할 때는 잉글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요.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스, 아일랜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편의상 제가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종교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왜냐? 이 두 나라의 종교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두 나라,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 시작으로 먼저 이 두 나라의 왕실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왼쪽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쪽이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이 스코틀랜드의 왕실 가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헨리 8세 살펴봤죠? 헨리 8세에게는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헨리 7세에게는 또 딸이 하나 있었죠. 마가렛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와 결혼해서 제임스 5세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임스 5세는 기즈가의 메리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 딸이 메리입니다. 이 딸은 메리 스튜어트죠.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총 메리가 3명 나오는데 왼쪽의 메리 튜더는 우리가 지난주 배운 블러디 메리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 메리, 기지의 메리, 그 다음에 그 딸인 스튜어트 메리, 이렇게 3명의 메리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메리라고 하면 주로 이 스튜어트 메리를 말하게 되고요. 그 어머니 메리는 제가 그냥 어머니 메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3명의 메리는 모두 다 개신교를 박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코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1542년 이 메리 스튜어트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그의 아버지 제임스 5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8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헨리 8세는 스코틀랜드와 그리니치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메리가 10살이 되면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 6세와 결혼을 시키겠다는 조약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장차 스코틀랜드를 통합하려는 그런 야망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메리 스튜어트의 어머니 메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이 개신교의 왕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5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친정인 프랑스로 몰래 메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왕자와의 결혼을 몰래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영국이 화가 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때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마을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코틀랜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국을 증오하게 되었고 프랑스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메리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스코틀랜드는 그 어머니 메리가 대신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에 이 스코틀랜드 역시 유럽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개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바라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메리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이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위샤트는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접하고 돌아와서 고국 스코틀랜드에서 이 개혁 신학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탄압에 앞장서고 있던 데이비드 비턴 추기경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에 분노한 스코틀랜드 개신교인들이 1546년에 세인트 앤드류 성을 급습해서 이 데이비드 비턴 추기경을 죽이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샤트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한 인물을 목사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존 녹스라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존 녹스입니다. 사실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사 전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죠.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저희 작년 교리화붕 포스터인데요. 이 뒤에 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 혹은 종교개혁의 벽 이렇게 말하는데요. 왼쪽부터 파렐, 칼빈, 베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존 녹스는 칼빈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이처럼 녹스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녹스는 1510년 어간에 출생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자라났고 카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그 조지 위샤트를 만나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앞서 언급했던 사건, 이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세인트 앤드류, 자 이런 성인데요. 세인트 앤드류를 공격해서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성에서 목사의 역할을 맡아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차례대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였고요.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바른 개혁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녹스의 개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어머니 메리, 기지의 메리가 친정인 프랑스에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스가 이 세인트 앤드류 성을 차지한 지 약 1년 만인 1547년 6월에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단숨에 점령하게 되고요. 붙잡힌
개신교인들은 잔혹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자였던 존 녹스는 노예선에 보내지게 돼서 약 19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선의 카톨릭 사제가 녹스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녹스는 그럴수록 더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성모 마리아상에 강제로 이불을 맞추게 하자 녹스가 그 마리아상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 노예선이 스코틀랜드 해안선을 오갈 때마다 녹스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다시 이 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549년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조국인 스코틀랜드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영국에 머물면서 토마스 크랜머의 종교 개혁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에드워드 6세가 그를 궁정 설교가로 세우게 되고 또 로체스터 대주교라는 자리를 제안받게 됩니다. 이 자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녹스는 단칼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 그는 이 주교 제도라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녹스가 이 주교 자리를 제안받았다면 그는 얼마 후에 왕위에 오른 블러디 메리에 의해서 아마 순교자 리스트 1, 2, 3위 안에 들었을 그런 위험에 처했을 것이죠. 그리고 1554년 블러디 메리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를 피해서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빈에게서 종교 개혁을 배웁니다. 자, 그동안의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딸 메리는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가 스코틀랜드를 대신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이 메리의 폭정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어머니 메리에게 개신교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메리는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영국에서 1558년 이 블러디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영국은 다시 개신교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이 어머니 메리와 프랑스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1560년 이 어머니 메리가 사망하게 되죠.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과 의회들은 개신교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리고 제네바에 있던 녹스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신앙 고백서와 교회 치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1560년 녹스가 중심이 돼서 만든 25개조 신앙 고백서가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이 되고요.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스코틀랜드는 본격적인 장로 교회 체제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1치리서라는 문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장로교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인데 지금 우리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들이 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의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561년 프랑스에 있던 19살의 메리가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메리는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철저한 카톨릭 신자로 자라났죠.
하지만 이 메리가 돌아왔을 때는 바로 그 1년 전에 스코틀랜드는 본격적인 장로교회가 되었죠. 의회가 법으로 장로교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왕이라고 해도 이 스코틀랜드를 다시 카톨릭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는 계속해서 다시 스코틀랜드를 카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하였죠. 그래서 교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존 녹스는 이런 메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죠. 존 녹스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실제로 이 존 녹스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죠. 녹스는 이 메리 여왕과 여러 번 독대해서 메리 여왕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넘어가지 않았죠. 메리 여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녹스라고 합니다.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수많은 영국 군대보다 녹스의 기도와 설교가 더 무섭다. 이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왕자 다르니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제임스 6세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 메리 여왕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민심이 나빠지게 되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메리 여왕은 실각하게 되고 이 제임스 6세가 2살의 나이로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제임스 2세는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에 의해서 철저한 장로교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은 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친척인 이 메리를 받아주게 되죠. 하지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이 메리는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엘리자베스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죽게 되면은 이 영국의 왕위가 이 메리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 메리를 19년 동안 감금하다가 결국에는 반역죄를 물어서 메리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의 일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헨리 8세 못지않은 정말 막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헨리 8세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메리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진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실제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죠. 엘리자베스의 반쪽짜리 개혁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반대파인 청교도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 청교도는 국교도파와 의복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논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논쟁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청교도에 대해서 청교도의 개혁에 반대하면서 청교도를 박해하였습니다. 수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처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륙으로 망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의 통치 마지막 즈음에 청교도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기간에 청교도 안에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는 장로교주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칼빈주의 신학 위에 장로교의 정치 체제가 접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영국 국교회가 장로교회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개혁을 계속 이루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나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분리주의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들이 나중에 침례교의 시초가 됩니다. 이들은 영국 국교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국교회를 포기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이런 급진적인 가르침과 행위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영국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까요? 영국에는 없죠.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제임스 6세가 왕실법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이 되면서 제임스 6세에서 이제 제임스 1세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은 청교도에게 있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아까 언급했죠. 이 제임스 1세는 어릴 때부터 스코틀랜드 귀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장로교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드디어 영국이 장로교의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등극한 이 제임스 1세에게 천인의 청원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개혁해야 될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은 문서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임스 1세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그랬냐면 No bishop, no king.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죠. 제임스 1세는 분명히 장로교 신앙에서 양육되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임스 1세가 처음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이긴 하지만 교회의 그 종교적인 영역에 전혀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라 그랬죠. 국왕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왕이 돼서 영국에 와서 보니까 주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왕이 주교를 임명하고 왕이 마음대로 이 주교를 조정하면서 왕이 교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교 제도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스코틀랜드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영국은 제국이라고 할 만큼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는 순간 권력에 눈이 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1세 역시 영국의 청교도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장로교회가 된 스코틀랜드에도 다시 주교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다시 이전으로 돌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영국 왕의 이름으로 영국의 교회 제도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압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청교도의 주일 성수를 비웃는 스포츠 법령을 제정합니다. 주일에 스포츠를 허용하고 놀이 문화를 장려한 정책이었죠. 당연히 청교도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임스 1세의 청교도 탄압 정책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분리주의자들은 영국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간 분리주의자들입니다. 한편 제임스 1세는 채찍만 준 것은 아니고 또 당근도 주긴 했습니다. 제임스 1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입니다. 그 당시 난무하던 성경 번역을 하나의 권위 있는 번역본으로 만든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죠. 우리말로는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네모 안에 숫자가 보이시나요? 1611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임스 1세도 죽게 되죠. 그리고 1625년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영국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 찰스 1세 역시 종교로는 카톨릭을 따르는 자였고 정치적으로는 절대 왕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회는 이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찰스 1세와 강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찰스 1세는 1627년 스페인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국가적인 위신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걷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그러자 의회는 1628년 이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을 제출합니다.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왕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세금도 걷지 못한다. 법의 결정 없이는 국민을 마음대로 가두지 못한다. 군인이 아닌 국민은 군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 비용이 필요했던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이 권리청원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찰스 1세는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자기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찰스 1세는 다시 로마 카톨릭의 의식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제단을 다시 만들고 주교 제도를 더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다시 화채설로 돌아가게 되면서 영국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청교도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찰스 1세의 치하에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또 귀가 베이거나 이런 잔혹한 탄압을 받게 되죠. 이러한 탄압을 못 이겨서 분리주의자가 아닌 청교도들 또한 1630년에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에 남은 청교도들은 이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청교도가 의회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찰스 1세는 영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역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는 1637년 스코틀랜드에 공동 기도서를 강제로 도입하게 됩니다. 장로교회가 아니라 영국 국교회의 예식을 그대로 따르라 하는 것이죠. 찰스 1세는 이것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영국 교회와 합병하려고 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 교회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자, 그해 7월 23일 에든버러에 있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존 녹스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존 녹스의 무덤이 있는 교회죠.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주관하던 목사가 강제로 도입된 이 공동 기도서를 최초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여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이 목사를 향해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고 하죠.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이러한 예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찰스 1세를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638년 2월 28일 스코틀랜드 전국에서 모인 의원들, 귀족들, 장로들 그리고 국민들이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국가 언약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장로 교회를 굳게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한 것이죠. 이 언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언약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국에 청교도가 있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바로 이 언약도가 있었던 것이죠. 찰스 1세는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스코틀랜드를 가만둘 수가 없죠.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소위 주교 전쟁이라고 부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찰스 1세의 군대는 스코틀랜드 군대에게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1세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걷어야 하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찰스 1세는 권리청원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해산시켰던 영국의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원 선거를 하고 의회를 소집해 놓고 보니까 그 중에서 청교도가 과반수 이상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의회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왕의 과세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난 찰스 1세는 무력으로 의회를 진압하려고 하죠. 그러자 의회 역시 무력으로 찰스 1세에게 맞서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게 되었다고 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의회파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기도 있었죠. 전쟁 초기인 1643년에 의회파가 왕당파에게 밀리게 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다급해진 의회는 스코틀랜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언약도가 중심이 되었던 이 스코틀랜드 의회는 영국을 도와주는 대신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 영국 국교회 제도 버리고 감독제도 버리고 우리 장로교 제도 받아들여라. 철저한 개혁신앙 받아들여라. 그럼 우리가 너희 도와주겠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엄숙동맹과 언약, 줄여서 엄숙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제 엄숙동맹 문서를 살펴보면 장로교회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 왕당파와 싸우고 있는 영국의 의회파들을 보면 칼빈의 장로 정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다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로교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독립교회파도 있고 또 심지어 국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청교도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서에 공식적으로 장로교회라고 표기하게 되면 이 청교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엄숙동맹의 1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왕국들 가운데서 신앙의 개혁에 진력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 교회의 최고 모범 사례에 따라서 교리, 예배, 권징, 정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 나라의 교리, 예배, 권징, 교회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의 모범에 따라서 개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잘 개혁된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장로 교회죠. 그런데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로 교회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연구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가장 성경적인 교리, 예배, 권징,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해서 그것을 영국 교회의 체제로, 교리로 채택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성직자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신앙 고백서뿐만이 아니라 교리와 예배, 권징, 정치 체제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온 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이렇게 4가지 문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 엄숙동맹 이전에도 영국 교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이러한 총회에 대한 필요성이 있긴 했습니다. 꼭 엄숙동맹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 엄숙동맹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개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회에는 신학자 121명 그리고 의원 30명 총 151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특사를 보내게 되는데 신학자 4명 그리고 장로 3명으로 이루어진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었죠.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특사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들은 비록 투표권은 없었지만 자문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회는 보이시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1643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1649년까지 만 5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총 1163회 회의를 가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전체 모임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이제 소위원회로 모여서 토론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저녁에는 개별 토론과 묵상, 그리고 총회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의 모든 회원은 매주 첫 회의 시작 때에 이렇게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서 그들은 가장 성경적인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연구해서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토론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총 4개의 문서가 작성이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1645년에 예배 모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6년 4월에 교회 정치의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해 12월에 신앙 고백서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일부 수정이 되어서 영국 의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소요리 문답은 1647년 말에 완성이 되었다가 1648년 7월에 영국 의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이 문서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문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죠.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따로 보면 5개죠. 이 문서들은 장로교 신학과 정치의 기본이 되는 문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총회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총회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전쟁 기간 중에 열린 총회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열린 총회가 아니라 밖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의 한 복판에서 열린 총회라는 것이죠. 밖에서는 청교도들이 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동시에 안에서는 그 개혁 신앙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만든 문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17세기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작성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개혁주의 신학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문서들은 스위스와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칼빈주의 개혁 신앙을 다 포함하면서도 훨씬 더 종합적인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에 담긴 교리들의 총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열정적인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고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분별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 문서들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국은 1660년에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 문서들을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다시 예전의 국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받아들인 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뿐이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 문서들을 잘 활용하고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 문서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역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채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영국의 청교도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와 언약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처절한 싸움과 투쟁 끝에 우리에게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라는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신학의 뿌리가 되는 이 문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즉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놓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어찌 보면 지금 시대는 청교도의 시대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없지 않느냐, 굳이 교리에 목숨 걸 필요가 있느냐, 교리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어찌 보면 그때의 그런 핍박의 상황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방심하다가 이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서 믿는 도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남겨주신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데 있어서 훌륭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았던 이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청교도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청교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영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